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묘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묘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디메오 사건은 단순히 옛날 맹인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의 그 삶에서 영적 시력이 흐려지는 여러 상황을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은 안경이나 수술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잘 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상황을 해석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길로 분별하는 그 능력, 그 부분은 어쩌면 자꾸 흐려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리고 있을 때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또 인간적인 어떤 인간관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상황에 더 많이 매몰되죠.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신앙의 시야를 흐리는 경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공주의, 또 물질주의, 아니면 자기 중심적 행복주의, 그 다음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왜곡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나 겸손, 섬김, 희생, 사랑 이런 것 같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잘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다른 말로 뭐냐면 눈을 뜨고 싶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거라는 거죠. 어떤 눈을 말할까요? 영적인 눈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라면 영의 세계를 보고 하는 어떤 그런 눈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는 게 영적인 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영적인 시력이 더 맑아졌으면 좋겠고요. 더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이 눈이 뜨인 바디메오가 가졌던 것이 있는데 그 가졌던 것이 뭔가, 그 믿음이 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것은요,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 예수님께서 여리고 오셨다가 이제 가시는 길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두 번 외쳐요. 10장 47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 하반절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좀 신앙이 이렇게 튀인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호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한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왜 이렇게 불렀고 마가는 왜 이 호칭을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메시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 하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면 군사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외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리에 그 동기도 다 분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난하고 약하며 억눌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이름도 없는 사회 약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메시아. 낮고 천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이 바디메오가 불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군대 대장 같은 어떤 그런 분으로 외쳤다는 건데 예수님의 귀에 들릴 때 이 다윗의 자손, 이 바디메오가 외쳤던 이 소리는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 거죠. 우리는 보통 바디메오가 매우 큰 소리로 2번씩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협박을 하니까 불쌍해서 만나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이유, 마가가 이 바디메오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서의 메시아였기 때문이라는 것.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정치적인 메시아로 원했지만 바디메오는 그게 아니라 정말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동기가 뭐냐. 그 부르짖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형태, 이 동기가 뭐냐. 왜?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에는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도 있었죠.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는 치유될 수 없었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이제 잡으러 오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 다른 나라로도 이제 또 도피를 간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망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다 이렇게 다윗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멜렉만 다윗이란 말을 안 해요. 사무엘상 21장 읽어보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만 다윗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약간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시면 아기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가 좀 다른 거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블레셋 왕을 호칭을 부를 때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 시대 때부터는 아기스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 아기스 말은 다른데 호칭은 다른데 같은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예. 아무튼 간에 다윗이 도망가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찬송을 드리는데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다. 이 부르짖는 것은요. 지금 블레셋 왕 앞에서 막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는데 어땠다는 겁니까? 간절했다는 겁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쳤다라는 그 말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간절함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다윗의 간절함이 바디메오에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응답을 하셨다는 거고 바디메오에게도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기서 전심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전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다 계산하면서 다 보신대요. 근데 왜 보신다는 겁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다윗처럼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영혼들을 찾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간절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눈을 뜨게 해주신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눈을 주님이 뜨게 해주시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 가운데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가졌던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예수님만 따르겠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신다 그랬어요. 이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같이 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8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꾸짖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왜 야단을 쳤을까요? 왜 야단을 쳤을까? 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슈퍼스타였습니다. 또 슈퍼스타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우르르르 이렇게 막 가는 거잖아요. 예, 늘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탑 연예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관심이 없나 보다. 아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용필이나 임영웅 오면 예, 저 같아도 가겠어요. 예, 뭐 지금 요즘 예, 아무튼 간에 예, 그렇죠. 예. 예수님은 더 심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리고는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침묵하면서 걸어다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리고는 굉장히 떠들어 시끄러웠을 건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냥 한낱 소음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데 바디메오가 외치니까 사람들이 꾸짖었다. 왜? 예수님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그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요,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맹인입니다. 맹인이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 하나로, 그 신분 하나로 무시했던 사람. 그게 바디메오였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 사회로부터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라고, 왜 떠드냐고 그렇게 하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분을 만날 권리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논리에는 제가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원고에는 기록된 건 아니지만, 어떤 편입견이나 그런 선입견, 편견이나 선입견,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영혼이다. 귀한 영혼이다. 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마가는요, 여기서 실제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제가 그걸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누가 참으로 보는가, 어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벳세다의 맹인을 뜨게 해주시는 그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그 이후로부터 9장은 제자들이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길가에서 누가 크냐 이런 토론, 이런 논쟁도 벌이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으로서 시대, 연대기, 시간 순서를 따라서 기록은 하긴 했지만 명확한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서 그 시간적인 배열 가운데서도 그 기사들을, 기록들을 전부 다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읽다 보면 주제들이 확연하게 딱딱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아무튼 마가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어떻게 배치를 한 거냐면 영적인 소경과 눈뜬 사람, 이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부터 9장, 10장까지 누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가, 누가 영적인 소경인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자들과 군중은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심지어 12제자조차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진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의도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질문과 답이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바디메오에게다 하십니다. 51절 상반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는 이제 두 명이 찾아왔으니까 너희에게고 이번에는 혼자 있으니까 네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뭘 구했는지 아시죠? 세상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자기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세상 영광이죠. 정말 한 자리 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고 야고보, 요한이 이제 2인자, 3인자예요. 2인자, 3인자인데 이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눈을 뜨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떤 실생활에서 도움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눈이 뜨여지는 것, 이거 하나만 구했다라는 거죠. 물론 눈을 뜨게 하는 게 당연한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눈만 뜨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진짜 따르겠다라는 이 고백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자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으러 나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숨은 의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넘긴 게 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나갑니다. 벗어버리고 뛰어나가요. 복음서에서 겉옷이 나올 때 겉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겉옷은 그 사람의 자기의 소유물이에요. 전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옷이고요. 밤에는 이불입니다. 거지는 그게 이불이에요. 전재산이에요. 예.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의 안전과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존 기반을 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아마 제가 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이 항상 저한테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돈을 쫓고 때로는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가끔도 아니고요.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늘 부끄럽고 그게 늘 부담스럽고 그게 늘 저한테 참 무겁게 다가오는 짐이라는 겁니다. 늘 돌아보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지? 그러면서 혼자서 막 때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책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셨고 또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어떤 본능, 죄와 허물들, 연약함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내 영적인 시력이 흐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뭡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바디메오, 당시 천하고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자신도 문제를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이 내가 갖겠다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절대 이 기도 빼먹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정말 오직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에는 마음을 열어달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루디아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보기를 원한다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또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가졌던 두 가지의 믿음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라는 믿음. 이 두 믿음을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꼭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영적 시력이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후렴 부분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믿음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임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임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과 늘 같이 있어서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오히려 사회에서 천대받던 그 바디메오는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고백과 함께 간절함으로, 그리고 정말 예수로 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내 눈이 뜨어지게 되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본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늘 하나님 아버지 흐려지고 또 다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바디메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그 믿음을 주님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진실로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아버지 그 확고한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나의 비전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또렷해지고 맑아지고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더욱더 선명하여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진실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